지난주 수요 예배가 끝나고 한 집사님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셨습니다. 얼굴에는 고민이 가득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삼위일체가 너무 어려워요. 기도할 때도 헷갈리고 예배드릴 때도 혼란스럽고 정말 부끄럽지만 30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신학교 시절 삼위일체 때문에 수없이 밤을 지새웠기 때문입니다. 어떤 밤에는 성경을 덮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나요? 라고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과연 무엇을 보게 될까요? 한 분의 하나님을 보게 될까요? 아니면 세 분을 보게 될까요? 그리고 그분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시여라고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라고 해야 할까요? 성령님이라고 해야 할까요? 더 나아가 상상해 보세요.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할까요? 하나님 아버지만 계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용돌이 치고 있지 않나요?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삼위일체라는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 속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이 진리를 우리의 삶과 신앙에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는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구원과 직결된 생명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방식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을까요? 왜 단순하게 한 분으로 나타나지 않으시고 새 위격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오늘 이 모든 의문들이 시원하게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1113이 아니라 111이라는 것입니다.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새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혼란 속에서 헤매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여기서 이름으로라는 표현이 단수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들로가 아니라 이름으로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새 위격이지만 한 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단순히 한 분으로만 계신다면 사랑이라는 속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사랑이신 분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 전부터 서로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완전한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공동체에 우리를 초대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놀라운 말씀입니다. 삼위일체의 사랑의 교제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도,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적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기도할 때는 누구에게 해야 하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해도 되고, 예수님께 기도해도 되고, 성령님께 기도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새 위격이 완전히 하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들과 성령도 들으시고, 아들께 기도하면 아버지와 성령도 들으시고, 성령께 기도하면 아버지와 아들도 들으십니다. 이것이 삼위일체의 신비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우리를 품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워할 때마다 주님께서 친히 깨우쳐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두 번째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아들을 보내주셨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직접 오시지 않고 아들을 보내셨을까? 이것은 삼위일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서 파송받은 분이 아니라 아버지와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가 아니라 아들이 오셨을까요? 이것은 삼위일체 내에서 각 위격의 역할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시는 분이고, 아들은 구원을 성취하시는 분이고, 성령은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입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직접 오셨다면 우리는 그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목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축복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가장 모호하게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왜 필요한가요? 아버지와 아들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마음에 적용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복음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들어도 그냥 옛날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냥 종교적인 책으로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복음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랑으로 다가오고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껴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전보다 조금 더 사랑하게 되었나요? 예전보다 조금 더 용서할 수 있게 되었나요? 예전보다 조금 더 참을 수 있게 되었나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얻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할 때 지혜를 얻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아들이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삼위일체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에 역사하시는가입니다. 구원은 결코 한 분의 하나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협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1장 3-14절은 이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3-6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7-12절에서는 예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13-14절에서는 성령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삼위일체적 역사입니다.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이 성취하시고 성령이 적용하십니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진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아버지만 계시고 아들이 없다면 구원의 계획은 있지만 성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만 계시고 성령이 없다면 구원은 성취되었지만 우리에게 적용될 방법이 없습니다. 반대로 성령만 계시고 아버지와 아들이 없다면 적용할 구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이 세 분의 완전한 협력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은 것도, 영생을 얻은 것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 것도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사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삼으리라. 놀라운 약속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와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울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완벽하게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성취와 성령의 적용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삼위일체가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삼위일체를 단순한 교리로만 생각합니다. 알아야 하는 지식 정도로 여깁니다. 하지만 삼위일체는 우리의 일상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먼저 우리의 예배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를 아들을 통해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리대로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배는 아버지께 올려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할 때 이것을 기억하세요. 단순히 좋은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이것을 기억하세요.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이것을 기억하세요. 단순히 좋은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나, 예수님께 기도해야 하나, 성령님께 기도해야 하나? 답은 간단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께 직접 기도해도 됩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이런 기도도 성경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삼위일체는 완전한 사랑과 화목의 공동체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서로 완전히 사랑하시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사랑의 공동체로 초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우리의 인간관계도 변화시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화목하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의 사명이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이 바로 대위임령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단순히 종교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세요. 성령님의 능력을 전하세요.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와 기도와 관계와 사명이 모두 삼위일체 안에서 새롭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삼위일체의 신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믿지 않으려 합니다.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말합니다. 1111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무한히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믿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받아들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전기를 사용합니다. 중력이 정확히 무엇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중력의 존재를 믿습니다. 우리 자신도 몸과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하나의 존재를 이루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에 대해서만은 완전히 이해해야 믿겠다고 하는 것일까요? 삼위일체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증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믿고 받아들이면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씩 깨달아집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위일체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겠던 성경 말씀이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아지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깊이 느껴지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음이 먼저 오고 이해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삼위일체를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욥기 1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삼위일체는 평생에 걸쳐 탐구해야 할 무궁무진한 보화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신비롭고 깊이 들어갈수록 더 놀라운 진리입니다. 하나님, 삼위일체의 신비를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에 걸쳐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삼위일체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도 놀라운 축복이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영원에서 누릴 완전한 교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세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믿음으로 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날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완전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도 완전하게 변화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지금은 죄와 연약함으로 고민하지만 그날에는 완전히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지만 그날에는 완전한 빛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만 이해하지만 그날에는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교제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잠깐입니다. 지금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그날에는 모든 것이 명확해질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외로워도 그날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품고 어려움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경험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소망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교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날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과 이 소망을 나누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삼위일체라는 놀라운 진리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완전한 사랑과 화목의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 완벽하게 협력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와 교제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모든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주님의 놀라운 신비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새 위격으로 존재하시며 각각 다른 역할을 하시면서도 완전히 하나가 되어 계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사랑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한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저희를 당신의 자녀로 정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아버지의 계획을 이 땅에서 완전히 성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저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저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성령님, 저희 마음에 오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희 안에 거하시면서 저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저희의 예배와 기도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쁠 때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게 하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화목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 그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전히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 탐구해야 할 무궁무진한 보화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한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날마다 더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참된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달콤한 대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